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로 지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나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승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온 인류가 사망의 종로릇 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은 왕노릇 했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 죽음 앞에 한가할 만한 인생은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자도, 지식자도, 재력가도, 젊은이도 할 것 없이 죽음이 오면 모든 사람은 그 죽음 앞에 다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 앞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55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바로 인류에게 찾아왔고 그 사망이 온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들은 다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서 죄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죄는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 죄의 성량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스스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면 모두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사망의 소식을 접하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의 곁을 죽음으로 떠나가는 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참 죽음으로 사별을 하면 얼마나 슬픈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정말 죽음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참으로 탄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갑자기 죽음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실패하고 말죠. 열심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이 성공되었습니다. 번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를 땄습니다. 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군림하여 왕노릇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의 진시황도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동남동료를 동원해서 불로초를 구하랬으나 불로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자신했던 나폴레옹도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왕노라고 모든 인생은
사망 앞에서 모두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불의를 이기신 의의 승리였습니다. 미움을 이기신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난의 현상과 그 모든 죽음의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발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리고 아우성치는 그 승난 군중들과 무지몽매한 청중들의 그 모든 모습들, 그 배후에서 음흉하게 계략을 꾸미고 예수는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하고 의논했던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모와 모함,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모든 현장,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하는 그 재판장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고발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소당하여서 와서 직접 신문을 하죠. 예수님에게 그 죄에 대한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재판장이니까 그 모든 건 사실했습니다마는 도무지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지난밤 꿈까지 꿨습니다. 하나님 꿈에 예수님에게 해를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까지 시도를 했지요. 시대의 원흉이었던 바나바라는 이 흉악범을 내세워서 명절이 되면 유대 관례를 따라서 죄수하나를 석방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권이 그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청중들이 이렇게 날뛰지만 시대의 원흉인 이 흉악범 바나바를 내세우면 그 바나바를 죽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까? 무지몽매한 청중들, 군중들, 그들이 아우성을 치게 하겠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대목군들처럼 그 배후에, 무지몽매한 그 청중들 배후에 음흉한 대상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모두가 함께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몽매한 청중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떡을 얻어먹었던 청중들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을 받았던 그들이 그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의 왕이 되소서라고 추앙했던 그 무지몽매한 군중들,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의미 있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청중은 무지몽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이 매우 위험합니다. 청중들이 매우 불안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이권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서 언제나 앞장서서 외칠 수 있는 무리 아닙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유대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상부의 황제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총독 자리에서 잘려지는 정책 위험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겁하게 대에 물을 떠 손을 씻으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 맡긴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대의명분을 걸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죄목으로 잡아서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해? 유대의 율법과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사형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죄니까요. 그 죄목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럴듯하게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와 잘못을 계속적으로 질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랑에서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화잇을 찐저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구나. 겉으로는 거룩을 위장하고 너희 속에는 악독함과 더러운 죄와 추악함이 있어.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구나. 너희의 모습은 평토장한 무덤 같구나.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잘 치장했지만 너희 속은 그 무덤 속에 시체같이 썩어진 이 악함이 있구나.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모해서, 모함해서, 청중들을 매수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폭력을, 폭도를 일으켜서, 정치하는 빌라도를 압력을 가해서 저들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거했죠. 자, 그럼 저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눈에 가시 같은 저 예수를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세상이 왔다 이제.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에 왕노했던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인간의 불의함과 악함과 권력자의 권력과 청중들의 무지한 압력과 기득권자들의 공모와 모든 악함들을 한순간에 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이겼습니다. 불의를 정의로 이겼습니다. 이 위험을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모든 악함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는 사랑으로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말씀하죠. 5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에 속한 우리 모두도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생명으로 승리합니다. 불의를 의로, 미움을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실질적인 승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5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승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흔들리면 실패합니다.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사시면 얼마나 많은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풍파가 거세죠. 그래서 인생은 노도와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고해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전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으로 재앙을 우리는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가를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우리 다 느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지구촌에 이나마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일상의 생활로 이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과 생명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여파가 밀려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된 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말하죠. 특별히 미자립 작은 교회들. 왜 문을 닫았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없으니 교회는 당연히 문을 닫죠. 지금 일상으로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견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실하지 않아 흔들리다가 실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도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견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용비 어천가에서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로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나무와 같이 성경은 많이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나무처럼 뿌리를 견실하게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예수님께로, 더 교회 안으로, 더 말씀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이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한발과 바람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이는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비가 오고 바람 불어 창수하면 그게 무너져 버릴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 위에 뿌리를 견실하게 내려서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야곱 시대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삶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4세대를 거친 거죠. 우리는 과거의 슬픈 역사의 일제의 강점기 35년을 지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역사의 나라의 그것이 큰 짐이 되고 오염이 된 건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백성들을 열조의 기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 그것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할 수 있었다. 나일강을 끓이려서 언제나 저들은 원하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어서 애굽, 이집트는 매우 풍요로운 곡창의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에 7년 대환란이 있어 애굽에는 양식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 약속의 기업의 땅, 젖과 우는 땅은 가나안 땅 같이, 애굽 땅 같지 않아서 산과 골짜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애굽 땅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땅입니다. 여러분, 산이 있고 골짜기 있는 데서 곡식 재배가 되겠습니까? 산이 있고 골짜기 있는 데서 인간의 삶에 여러분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땅에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와서 바로 그건 국경지역입니다. 건너편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년간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토산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가지고 와요. 과일을 가져오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아무리 포도송이 커도 그거 혼자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땅이 그렇게 풍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 포도나무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척박한 땅에서 포도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면 얕은 곳에는 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미터를 그 가냘픈 뿌리가 돌과 바위를 뚫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수면에 다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수분을,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그 풍성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지면에 한 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인생살이성에서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태풍과 토네이도를 우리가 만났죠. 무서운 쓰나미를 만났죠.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리는 지진을 만났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과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설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은 견실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눈이 온다고, 덥다고, 춥다고 흔들리는 이 사람 실패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흔들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말세에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견실하게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진정한 승리의 삶은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인생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면 자기의 수고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수고와 슬픔의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범죄한 인생에 주어진 그 형벌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잖아요. 죽음의 형벌과 더불어서 노동의 수고와 산고의 수고와,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난다잖아요. 살 걸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일평생 살고 마지막 죽으면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고 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수고가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면서 이루는 그 공적, 여러분의 아파트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좋은 승용차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쌓은 재물과 지식과 모든 이 세상의 공력들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온 인류는 종말을 맞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면 이 생의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수고와 공력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천사가 성도에게 천국 올 때 제일 소중한 걸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이죠, 금. 그래서 아주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사서 가져와서 제일 좋은 걸 가져왔다고 풀어놨습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아이쿠, 보도블록을 왜 가지고 왔습니까? 보도블록을 왜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황금이 보도블록입니다. 각종 보화가 거기에 천국에는 잔뜩 있습니다. 이거 재밌으라고 꾸민 얘기 아니겠습니까?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금가락지 하나 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장례식 저이르면 노잣돈
많이 내라 그러죠. 맏아들 맏며느리 손자까지 자꾸 내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거 누가 가지는 겁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공력이 뭡니까? 헛되지 않을 수고가 뭡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이룬 여러분의 수고의 공적이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천국 갑니다. 지옥을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앞서간 성도를 만날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반드시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질문은 모르셔서 질문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술래잡이로 찾으신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자리를 자각하고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딨냐 물을 때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서 너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니? 52주일 뭐 하다가 왔니?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집사 권사돼서 뭐 하다가 왔니?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각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는 모두가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삶을 고발해야 된다는, 보고해야 된다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일생 끝이라면 세상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죠.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생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생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생의 쾌락과 일생의 향락과 유익을 뒤로 했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한 번도 놀러를 못 갑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아마 제가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조금 갈 수 있죠? 여러분은 가잖아요. 안 보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못 가요. 다 탈로가 나가지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마음 놓고 나들 먹고, 여러분도 가더라도 마음은 편치 않죠? 예. 그래요. 시간도 마음대로 못 써요. 물질도 마음대로 못 써요. 인생도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신앙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78선이 길어도 100세가 되어도 길어도 영혼에 비하면 이것은 한 경점에 부활하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고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를 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보물을 하늘에 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늙어지고 죽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사는가?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때 가봐야 알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겁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참 애처롭다. 왜 저렇게 인생을 사냐? 어쩌면 이 안에 있는 우리도 왜 저렇게 인생을 사냐? 신앙생활로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세상 것도 할 거야. 그러나 그때 가봅시다. 주님 앞에 서 봅시다. 부활의 그날 누가 불쌍한지 한번 봅시다. 누가 후회하는지를 보자고요. 결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견실을 흔들지 마십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씁시다.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